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을 다시 돌아보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겁니다. 종지부를 찍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료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나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표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위한 이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었죠.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2000년 전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저기 팔레스타인 땅 갈보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또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13절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이나 수양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종교적인 배경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과 희생의 수고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합니다.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고 대제사장만 1년 1차 들어가던 그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로 나온 것입니다.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시는 그곳에 피 뿌리시는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가 할 수 있는 예배,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소식, 이 생명의 복음, 이 너무나 쉬운 이 구원이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구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바깥에 존재할까요? 왜 소외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4개의 복음 전파의 연결고리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복된 소식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지 못할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못할까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까요? 누군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가서 전하지 않을까요?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4개 고리를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가서 전파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4개의 단계 중에 하나라도 단절되면 구원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전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불치의 병에 딱 맞는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법도 알고 있죠. 왜 인류는 끊임없이 허무와 죄의식과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야 하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극한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은 이 4개의 고리 가운데 하나를 이어갈 자로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4개의 고리 중에 하나 또는 4개를 다 연결하여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구원이 증거되게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현장에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 선교사이겠습니까? 누군가는 보내야 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곳 영종도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전해야 할 마땅한 복음,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해결책인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증거하고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거절에 관한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구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귀에 복음을 들려주어도 거절하고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4개의 고리를 신실하게 연결해도 그 고리 자체에서 스스로 외면하고 거절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보배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도 천국의 비유들도 다 그들의 언어로 전했습니다. 유대 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땅 안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도그마에 갇혀서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그 주인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했으니 듣기는 듣지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탄식하듯이 예언하죠.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전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전하지요? 다 듣지는 않아요.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하죠? 다 들리진 않을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만 온전히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던지는 두 개의 질문을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대답의 형식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그들 스스로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첫째 변명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지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말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그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으니 그들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 그들의 아람으로 전한 복음 하나도 안 들린 겁니다. 둘째 변명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면 알지 못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는 350회나 직간접적으로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 성경에 버젓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음에도 그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동리에서 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동리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주변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답합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언약의 중심이시고 언약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의 율법과 지식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유기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도 없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의 역전을 보면서 분노와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이제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30년 전 이 땅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전에 상제라고 부르는 중국의 샹띠를 섬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여러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중국에 만주로 파송받았던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았는데 이상하게 만주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조선인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갇혀져 있는 조선 땅에 대한 거룩한 부담, 불같은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영찬이라는 언어 선생과 함께 조선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 땅에는 단 한 명의 개신교 선교사도 들어와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한편 다른 영역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수신사로 떠났던 이수정은 1883년 미국에서 파송받았던 낙스라는 일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 복음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조선이라는 숨겨진 나라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도전이 각 교회들에게 던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절두산에서 생명을 잃어야 했던 숨겨진 나라, 신유박해, 병인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그 공포스러운 나라의 선교사들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고 이 땅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여기 바로 영종도 바로 요 곁을 지나 제물포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이미 바깥에서 번역된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국으로 성경이 번역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선교지,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고 그 조선을 영어로 표기할 때 초전,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조선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열방에는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지인들, 친척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아직도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을까요? 복음의 전달의 4개의 고리 중 어느 하나가 끊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설사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영종도에 새로운 온누리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전도 말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책임이지만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혹 이 땅의 교회들이 이 4개의 고리를 교회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너무 급급해서 내 삶의 문제,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급급해서 그것에 골몰하는 동안 이 4개의 고리가 전파되지 않고 있다면, 끊어지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비극이죠.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못해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파는 이가 없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목회 상담학 교수가 쓴 저서 서문에는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난이 자주 일어나는 해변에 작은 구조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활약으로 조난당에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조난에서 생還한 사람들은 자신을 구조했던 구조대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구조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조를 위해서 사용했던 낡은 구조선을 전시해두고 구조된 그날을 기념하며 함께 축하하고 즐거운 파티를 엽니다. 분위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교제와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해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조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구조대는 더 이상 조난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은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라는 구조선을 앞에 세우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지금도 영원한 저주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복음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전도하면 이상하게 불편한 눈길을 보내고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아니면 완전히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아예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들, 여전히 저주와 사망이 이 세계를 무거운 바다처럼 짓누르게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교회라 이름하는 복음 구조대에 이 거룩한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성도는 내가 알게 된 이 영생, 이 구원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자를 양육해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1985년도에 한남동 여전도회관에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같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4가지 공동체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성도를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셋째,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 네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 시절부터 CCC에서 김중곤 목사님과 함께 영혼 구령과 민족 복음화를 생명처럼 여겨왔던 하 목사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비전에 관한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온누리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서울 땅에 그리고 서빙고 인근에도 정말 신실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 선교의 목숨을 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누리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온누리교회가 왔습니다. 목사의 사례를 드리기 전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2달 만에 서빙고 가건물에서 인도네시아 정희정 선교사님을 파송하였고 이듬해 1월에 일본의 변재창 선교사님을 9월에는 정민영 선교사님을 파푸아뉴기니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매월 선교지 소식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선교 보고회를 가졌고 선교 중보 기도 모임에 힘을 쏟았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전도와 선교 주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고 선교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1992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년 첫째와 2번째 주일에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작정을 정례화합니다. 요즘처럼 CMS 방식으로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금을 매월 헌금 봉투에 작정해서 자신이 드리는 만큼 그 헌금을 드리게 한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이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전례가 없는 유일한 모델이 되었죠. 이를 통해 성도들은 매월 선교 헌금을 따로 구별해 드렸고 선교사와 선교 사역을 기억하는 중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가 창립될 당시 아직 100여 명 남짓한 성도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2,000명의 젊은이를 보내주십시오. 세계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비전 때문에 과연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선교에 헌신해서 세계 구석구석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는 매년 거의 2배씩 성장해 왔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2가지 모토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선교사로 떠나든지, 만약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어느 누구도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든지, 가르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 배우든지 하라는 겁니다. 적당한 회색지대에서 머물면서 쉽고 편안한 이지 벨리비즘에 쉬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성도들은 7년이 되거든 교회를 떠나서 다른 연약한 교회,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와 선교지로 떠나라고 독려합니다. 그 7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예비된 준비한 수많은 훈련들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훈련 받고 떠나라.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 목사님께 그렇게 불평을 내려놓았다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제대로 예배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 돈이 남의 돈이 됩니까? 여전히 내 돈이 늘어났습니까? 그 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우리 영정 온누리교회가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수평 이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대로 훈련 받읍시다. 제대로 예배자가 됩시다. 다른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은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온누리교회 온 것 자체가 수평 이동이 되면 안 돼요. 성장해야죠. 이전에 내가 다른 교회에 적을 뒀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수평 이동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정하면 그건 수직 이동이 됩니다. 성장합니다. 변화받습니다.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주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영정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성도들만 많아졌고 개척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100명이 모였다. 때로는 그게 제 마음속에 자부심이 되기도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은 두렵습니다.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여기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 만나고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될 것인가?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도들은 7년이 되거든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섬기라라고 독려했을 때 이 비전 때문에 조성록 장로님은 일본으로, 이병현 장로님은 천진으로, 최선수 장로님은 북경으로, 박성철 장로님은 대련으로 떠나서 선교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연약한 작은 교회들로 가서 1:1을 보급하고 큐티를 나누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함께 복받는 길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함께 복받아야죠. 우리 교회 잘 성장하고 변화받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다 잘 돼야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7년도 아닙니다. 5년이 되거든 떠나라. 교회를 개척하든지 선교사로 떠나라 도전합니다. 대형교회 부목사였던 경력 내세워서 다른 교회에 청빙받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개척하든지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로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 비전에 따라서 일찍이 선교사로 미리 헌신하고 온누리교회에 왔던 박종길 목사, 황종년 목사는 중국으로, 도육환 목사는 스리랑카로, 김성훈 목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외에도 온누리교회에 사역하기 전까지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목회자들도 선교지로 곳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호 목사는 터키로, 이기원 목사는 중국으로, 박은영 목사는 브라질로, 박성건 목사는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 종족을 향해 목회자들도 선교사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선교에 헌신했기에 오늘날 2,1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누리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교 비전의 동력은 누군가가 헌신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화살촉 끝이 되어서 이 모든 장애를 뚫고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온누리 왕국을 만들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희생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온누리 교회요, 이것이 사도행전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남긴 이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갈 방향을 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지난 37년 동안 파송해온 2,000명의 장단기 선교사님들이 이 같은 비전에 순종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선교지에 떠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내 제국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누리 교회 신앙생활 일평생 하다가 온누리 교회가 준비한 공동묘지에 들어가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묘지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떠나야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았습니다. 거듭나 새 피조물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영동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영종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저의 발과 우리 사역자들의 발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 발은 깨끗하고 잘 단장된 발이 아니라 자갈길도 가고 가시밭길도 헤치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발입니다. 그 발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과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는 곳곳에 여러분이 발걸음이 미치는 모든 곳에 은혜와 복이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생명이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복인 그 자신인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외롭고 지친 이들을 찾아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복된 소식으로 손 내밀어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